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특별히 또 이렇게 3부 예배 나오신 유쾌한 우리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또 지금 5층에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4층에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어린이들, 또 3층에서 우리 예배하는 중고등부들, 학생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주 앞에 우리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힘이 여호와여 내가 주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 대시고 주는 나의 세스가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바이신 나의 방패신.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 나의 산소 나의 하나님 나의 두 손 든 채로 나의 2층도 유아실도 성당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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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님께 드릴 것이 사모하니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아멘 거울 육신 속에 잠옷을 신게 하시고 가시후 세상 속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 된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주가 높임을 다섯 분이 한번 여러분 고백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정말 주님 사랑하시죠? 내 온 맘 다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 내 온 맘 다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는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어려운 난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다 기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오늘 교한 예배를 통하여 기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3,000명, 5,000명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교회에 핍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하게 되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지만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터치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12장 7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신방을 갑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기도하고 베드로는 풀려나가고. 그럼 바꿔서 이야기해볼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풀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 자녀들이 살고 남편이 살고 부인이 살고 직장과 회사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또 어머니 조사님도 계시지만은 또 우리 교우들 정말 감사해요. 저를 볼 때 내가 무슨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나, 부흥회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신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나, 저의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의 긴 여정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가 한 8년간 9년간 신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또 전국의 많은 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대형 교회를 비롯하여 연합성회를 비롯하여, 또 그래도 정말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하에서 지상 7층까지 성전 입당을 시켰어요. 돌이켜보건대 내가 잘나서 그랬겠어요? 저보다 월등히 똑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오직 했으면 제가 어젠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좀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어떤 목사는 말도 잘하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야야, 너는 말을 잘 어둔하게 해도 주님의 심정이 내 안에 있단다. 그게 또 눈물이 확 도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보러 설교를 참 잘한다 그러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요. 근데 어느 때는 말을 잘하지만은 영감이 없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말이 어둔해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한국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민족은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부족한 종도 삽니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잠깐 우리 한번 볼 건데요,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아들은 담대하게 적진에서 병사를 구하는 그런 그 영상이거든요. 글씨를, 아래 글씨를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우리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섬을 하면 기도하는데, 그렇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중보기도라 그랬죠.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살고 한국교회가 사는 거예요. 은혜 좀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내가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또 가족, 일가, 친척들, 이 나라 임족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국률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삼부 예배 나온 그러한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복되게 하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평생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손 보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여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 이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역이 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우리 2층도 우리 요하실도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기도해야 가정도 살고 이 나라도 삽니다. 시작. 인사를 안 하신 분들은 평상시 때 많이 하셔서 그렇죠.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본문 46절에 보니까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리고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24km 떨어지는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그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 여러분, 디메오란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메오의 뜻이 명예, 존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디메오란 말은 명예가 있고 존경스럽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디메오, 아들인 바디메오. 바디메오란 말은 바자가 붙어있죠. 그 말은 아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명예로운 아들, 존경스러운 아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도 명예와 존경을 받았어요. 이름의 뜻으로 보면은 아들은 아들이란 말은 그 바란 말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경스러운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던가요? 이름을 잘 지어줬습니다. 실상은 그럼 이름대로 살던가요? 너는 복을 많이 받으라 해서 우리가 축복이란 이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물론 복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실상은 축복이 있던가요? 온유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죠? 근데 실상은 아이가 온유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자 보세요. 부모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에요. 장님이에요. 그럼 여건상 장애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게 또 거지네요. 거지란 말은 부모도 돈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름은 명예롭고 존경스럽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소경이죠. 거지이죠. 그래서 일이 없다 보니까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았다.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분들을 봅니다. 목사님,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이번 주에 그 박지선 씨라는 그런 이 개구먼이 있죠. 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박지선 씨가 명문대 고려대학교 고대교육대학을 나왔습니다. 최고의 명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끊었는가? 유서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모녀가 너무, 그러니까 이 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아마 피부 질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통증이 심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내가 치료를 받겠다. 그럼 약이라는 희망을 가져요. 그렇죠? 그런데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어요. 그래, 수술하면 된다더라. 수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어요. 어떠한, 그래 한 10년 이후는 낫겠지. 그럼 10년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전혀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몸에 통증은 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모녀가 목숨을 끊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만약에 야야 너 20년 동안 소경으로 살아라, 그들은 볼 수 있다라는 희망만 있으면요 참습니다. 군대 가는 청년들 왜 참는 줄 아세요? 그래, 이렇게 훈련받아도 얼차리 받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끝까지 참자. 그런데 현실은 그러던가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보십시오. 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어야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을 가졌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저는 박지선 씨 모녀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과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암병 환자들 많습니다. 통증도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돌아갈래 본향이 있지. 이것 때문에 이 아픔을 참고 통증을 참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에게는 소문이 들렸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또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헛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든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였다.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앞은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어떤 삶에 대한 희망이 없었지만은 예수에 대한 말을 들었던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 예수란 분이 보니까 병도 고치더라. 예수란 분이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더라. 예수란 분이 보니까 안진병이도 일으키더라. 예수란 분이 역사의직을 일으키더라라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 길가에 앉았던 소경,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그 소경이 47절을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예수란 말을 듣고 이때를 놓칠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란 말을 듣고 나서 그가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다.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예언된 예수다, 구원주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수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태초에,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곧 다윗의 자손이다. 약속의 혈통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예수란 말을 들었어요. 구원주란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희망이에요. 이 땅에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나요? 예수만이 절대의 희망과 소망이니 예수를 붙잡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예수를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는 말아야지. 목사님 거지 바디면은 주님을 듣고 그가 치료받았지만은 들었으니까 가능하죠. 그럼 여러분 현재 듣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분 예수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놓치는 말아야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놓치는 맙시다. 자, 인사를 하시는데 눈을 부릅뜨고 인사하세요. 놓치는 맙시다. 시작. 놓치는 맙시다. 그러다 다 놓겠어요. 아멘이시죠? 놓지 말고. 그래서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너 30년만 장님으로 살라. 좋아요. 30년 후는 나는 30년 동안 기다릴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그랬더니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야 잠잠하라.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말해. 많은 사람이란 말은 46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를 말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야 잠잠하라 잠잠하라.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잠잠하라 잠잠하라, 조용 좀 하라 조용 좀 하라.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8절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 좀 해. 그랬더니만은 그가 더욱 소리질러 나 좀 불쌍히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자 보세요.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나 좀. 그런데 4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수많은 군중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야 조용 좀 해.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여기 보니까 중복된 단어가 3번 나와 있습니다. 저를 부르라. 그 소경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 너를 부르신다. 부르라 부르며 부르신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주님께 발견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란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서럽고 괴롭고 원통하겠습니까? 하야, 몹시 웁니다. 이놈의 새끼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나랑 같이 죽자 라는 게 아마 어미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남편 죽을 때는 그러려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놈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줌마, 힘내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안 됩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할 때 위로가 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 영혼들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교인들이 건강하는 게, 어느 때는 교인들이 막 가정이 어려운 건요, 나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기도 못해서 그렇다.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목사님 나는 안중에도 없더만요. 그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옆 사람과 해서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개맛을 아세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대교구장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더 많아요. 저보다 후배예요.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후배예요. 대교구장이니까 350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대단하지요. 근데 제가 그 당시 한 성도 한 50명, 30명일 때, 30명에서 50명 꼭 물어봐요. 양 목사님, 교인이 몇 명입니다. 몇 명이니까 한 30명에서 50명 됩니다. 그럼 제 어깨를 딱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지금? 선배님. 이런 싸가지 없는 것 봐라.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선배야. 어디서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만나면 또 그래요. 또 물어봐요. 목사님, 성도가 몇 명 되냐? 그래서 내가 그때 좀 뻥을 좀 쳤습니다. 100명 됩니다. 그랬어요. 완전 그냥 아주 그냥 그럴 때만 딱 어깨에 손을 얹고 힘내야. 목사님 다 목회에 힘든 거예요. 다 힘내세요. 자기는 대교구장 350명 데리고 있다 그 말이죠. 야, 대단하더라고.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대로 이제 몇 년 흘려서 한 10년 흘렀나요? 그런데 딱 여의도에서 개척국에서 이제 어떤 모 지역에 개척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고 나서 한 3년 후에 이제 딱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딱 저를 보더니만 딱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선배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래? 선배님, 존경스럽습니다. 저보다 선배래야. 어쩐 일이세요? 존경스럽다 이거예요. 그런 내가 그랬어요. 왜요? 목사님 나와서 목해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몇 명 모인 게 지금 가족 식구 다 포함해서 10명 모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깨 손 얹고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려다 말 안 했어요. 여러분, 목회가 만만한 것 아니에요. 그죠? 성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들하고 나하고는 이건 갭이 안 돼요. 그 양반은 아픔이라는 게 없어요. 왜? 대성도라 생각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하나 내가 명단을 다 알고 있어요. 오셨나 안 오셨는가. 근데 요즘 보니까 제가 조금 흐려졌어요. 왜냐면 마스크 쓰고 모자 써버리면 잘 몰라요.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가버리면 저니까 나왔나 이런데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꼭 모자는 벗고 눈 인사를 해야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게 전 국민의 지금 미남화, 전 국민의 미녀화가 됐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를 두고 한 말입니다. 시작. 마스크 써서. 그런데 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물러 서서 그 여인이 하염없이 울었어요. 아들이 죽은 그 아들을 붙들고 우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줌마 힘내.
그 말에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인을 보시면서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따라서 합시다.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사람들은 위로쳐 왔지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 3부 예배에 주님의 가시는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발견되셔야 돼요. 주님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이때 주님께서 머물러 서시는 거예요. 본문 4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멈추게 하셨나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만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럼 예수의 가시는 걸음을 멈추게 하려면 첫째로 반드시 교회를 놓치면 안 돼요. 교회라는 건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었다고, 예수란 말을 옛날에 들었지만은 저 보세요, 예수가 이렇게 병을 고치더라. 근데 이 기회를 놓지 않았던 거예요. 12 혈중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중, 그러니까 피가 계속 흐르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있던 돈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가정은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김병의 여자 없습니다. 몸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예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으면 되겠다, 뭔가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런데 가시던 예수님께서 멈추시는 겁니다. 야야, 누가 내 옷을 잡았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이 군중들 보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밀고 당기지 않습니까? 야야, 아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더니라. 그랬더니만은 그 여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기가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교회라는 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병들면 못 나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유튜브로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 놓치지 말고 주님의 가시는 걸음을 멈추게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주님의 가시는 걸음을 멈추게 하려면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주님의 가시는 걸음을 멈추게 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47절 48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자, 뭘 질렀어요?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 다음에 시작. 그가 더욱 소리 질러,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전에도 소리 질렀지만 두 번째도 더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어땠습니까? 그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던가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오래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는 주여 나 좀 아이 좀 있게 해주세요. 있게 해주세요. 근데 너무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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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야야 되나부터 이렇게 술에 취하는 거 술 좀 끊어 이거사. 그때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15절에 보니까 내 주여 나 술 먹은 거 아니거든요. 나 술 취한 것 아니에요.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해하는 것뿐입니다라고 사무엘상 1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해한 것뿐입니다. 가라 평안히 갈지어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불을 주지라.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죠. 시편 142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요 생존 세계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시편 22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나이다. 내가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도.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가시는 것을 멈추게 하려면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환경을 초월하라. 오늘 본문 48절도 우리가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어 조용 좀 해라. 더욱 크게 소리질러. 여러분 여러 가지 살다 보니까 환경이 어려운 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걸어간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붙잡으면 가능합니다. 주님만 크게 보이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금 예수님을 내가 놓치면 난 죽는다. 그러니 누가 무슨 말해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나는 목사님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겠어요?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나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세요. 시작. 하나님하고 승리하세요. 그러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시작.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꼭 승리하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양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양목사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는 이 50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5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0절 본문 50절 시작. 자 우리 한번 자 49절 그 연결되니까 49절 50절 49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른다 하시니 안심하고 일어나 너를 부르신다 하며. 그렇죠? 근데 보세요 50절 시작. 50절 시작. 소경이 자 뭘 벗어버리고. 여러분 겉옷은요 내가 거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에요. 중동적은 낮에는 덥거든요. 겨우 밤에는 춥거든요. 그러면 이 겉옷을 가지고 덮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지다 이게 밥줄이거든요. 이게 겉옷이 밥줄이에요. 재산 목록 1호예요. 이것을 뭐 했다? 내어 벗어버리고. 그럼 지금 소경이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안 떴어요? 주님 정신 차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상황은요 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걸 뜨지 않는 상태에서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자 지금 겉옷이 재산 목록 1호거든요. 내가 거지다 이거 밥 벌어먹는 하나의 나타냄이에요. 근데 이것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따라서 내어버리고. 그럼 보세요. 버리면요 이거 지금 눈을 감은 상태에서 던져버리고 갔거든요. 그럼 안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겉옷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아? 근데 보세요. 예수께로 나갔어요. 근데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야 내가 네게 뭐다 주기를 원하느냐. 51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봤어요? 안 봤어요? 50절 봤어요? 안 봤어요? 고도 던질 때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행함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던져버리고, 그랬더니만은 5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52절 시작.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저가 뭐 하게 돼요? 이때서 보았네요. 그죠? 50절은 본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내가 주일날 내 몸 드리고 마음 드리면 그 다음에 내 몸 다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야,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근데 보세요,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느니라. 신앙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곧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느냐? 행동으로 옮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꼭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주님의 가시는 것을 멈추게 하세요. 예배를 통하여 멈추게 하시고, 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보니까 차 안에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그때 봤다. 내가 버스 타고 오면서도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 봤다. 주님 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주여 나 좀 보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께 왔사오니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나 좀 기억해달라고 우리 한번 은혜 좀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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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라.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살려고 왔사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배나 힘을 주고 두 손 들고 살려달라고 우리 2층도 유아실도 우리 애견마들도 또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 예배하신 분들도 사모하세요. 주님,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겉옷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왔사오니 은혜 주세요. 현실은 어렵지만 내가 주님께 왔사오니 나 좀 보시옵소서. 나 좀 보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프시면 아픈 환부의 손 한번 얹어보세요. 주님 다 알고 다 보십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나 인성 과부를 보신 주님, 성도들 좀 보시옵소서. 이것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기도하며 살겠사오니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라. 이 찬양 드리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데 준비가 되신 분에 한해서 예물 드리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우리 계좌로 하시고, 또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 다 아세요. 괜찮아요. 주님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힘드시죠? 죽기 아타하겠소?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어떤 하나님,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주를 향하여 내가 주를 기뻐하리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세요. 아멘.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게 씻어주시는 어떤 하나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찬양해볼까? 2층도 구원의 주 하나님, 두 손 들고 기뻐하여라 기뻐. 2층도 성단에도 우리 유아실도 두 손 든 채로 감사하여라. 감사하여 그거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교환임을 드려 싸우니 예물에도 복날여 주시옵소서. 11조 건축과 선교 구제헌금 드려 싸우니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드린 심령들 많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드렸습니다. 특별히 원하고 비없는 것은 또 드리고 싶지만은 드리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큰 복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교환 예물 드린 여러분의 가정에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